네, 2020년 12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2020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에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로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참으로 기이한 해괴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2020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2020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좋으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목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연주 있겠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에서 올리는 찬양입니다. 다 와서 주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양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 표현을 좀 유난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ruth라고 진리, 진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죠.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친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하겠다. 사실을 말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말하는데 하는 그 말한다라는 그 표현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참말,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참말이 뭐냐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떠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임당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연약한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사람들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심지어 버린 채로 예수님만 쫓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쫓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실 때 이 떠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들리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는 조금 이 차이가 나지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된 제자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대든다는 그런 뜻이죠. 막 따지듯이 대들면서 묻는 말을 항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따지듯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제 피력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성도님들 성경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렇게 할 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즘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 많은데 그 죽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반괄로로 이렇게 숫자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표시 따라서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죽게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죽게라는 그 표현 대신에 당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하고 따라다니던 베드로인데 이 얘기 들었을 때에 주님이라는 그 표현 대신에 당신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대단히 화가 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리스도이신 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난다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떠난다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참말을 하는데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기로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믿음에 강한 도전받고 교훈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말을 말한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유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마침내 유익하게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그 가운데 말씀 준비하면서 얍곡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싸웠던 그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밤이 새고 나면 내일이면 이제 그토록 무서워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게 될 터인데 바로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강을 앞에 두고 그 나루터 강가에서 야곱은 돌베개 뱉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 이겼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 가운데서는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는 지는 것도 승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는 지는 것도 승리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이겨도 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다 이겼다고 말을 해도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졌다 해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는 것조차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과 하나님 사이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야곱에게 그래 너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그 만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제 잠 깨고 내일이 되면 누구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까?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인 형 에서와의 그 만남. 그 만남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만남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야곱은 온갖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벌었던 거의 뭐 재산의 그 절반 이상을 그냥 형에게 공짜로 그냥 다 선물하다시피 그렇게 하죠. 얼마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으면 부담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확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밤새 씨름하면서 지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싸우고 난 다음, 이기고 난 다음에 얻은 훈장이 뭡니까? 네, 엉덩이뼈 탈골이라는 거예요. 엉덩이뼈가 탈골하죠. 엉덩이뼈가 탈골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쩔뚝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로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야곱을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밤새도록 싸워서 지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피곤하게 야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야곱을 쩔뚝 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번지르르하게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철철 넘치면서 그냥 완전한 성공한 사람 티 팍팍 내면서 그러면서 와서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는 선물 많이 받았지만 받고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다가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너무나 지친 모습에 다리도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야곱을 보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 하시는 역사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져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져주심이 결국 하나님의 이기심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치근하게 느껴졌겠어요. 아이고, 저 절름발이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고생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 가운데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아이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 다 용서해주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다. 야, 지는 것도 이기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임 당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혼자의 생명만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의 생명을 한꺼번에 다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죽임 당함을 통해서 생명을 획득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말하는데 진짜를 말하는데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강한 믿음의 교훈과 도전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이건 우리가 뜻하던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일을 우리는 이 2020년도에 경험을 했어요.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참말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바로 그 주님을 강하게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8절야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말을 말씀하시는데 그 참말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죄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의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올바르게 되어지는 정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게 참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한 것을 죄라고 그러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하면 그걸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613가지의 그 미스바, 곧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를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법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는 조금 달라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의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고 양심적으로 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를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그게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옳은 것을 우리는 옳은 거고 나쁜 걸 틀린 거를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계명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않고 올바로 산 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참말을 말씀하시는데 의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 보여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의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의의 정의라는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은 뭔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뭐 살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 받을 거라, 이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상 주세요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설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것이죠. 그래, 맞다, 잘했다. 바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 잘했다, 네가 맞았구나, 이 인정을 어떻게 받느냐. 네. 그 인정을 받는 그 자체가 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표현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아버지께 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께 간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떠나보내는 입장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맞아들인다는 그런 영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나보냄과 맞아들임, 바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측면에서만 보면 떠나보내는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측면에서 보면 다시 맞아들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보냄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만남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받아들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 아닌데. 그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야,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너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떠나보내는 아픔, 떠나보냄으로 말미암는 좌절, 절망, 이런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떠남은 다시 만남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다시 만남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진리, 실상, 참말, 그 의미거든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럽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심판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죄 지은 사람은 앞으로 심판받게 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심판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심판 끝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싸움 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미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고, 심판은 누가 받았는가 하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싸움은 끝났어. 내가 이겼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심판받은 마귀를 따라갈 거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은 마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러면 마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승리하신 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들 생각하고 틀리죠. 우리들의 그 관념하고 틀리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별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칭찬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난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려움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셨습니까? 네. 2020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말 이야기한다. 내가 실상 이야기한다. 네.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I tell you the truth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2020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신년도가 되겠네요. 1월 3일 주일은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예배실에서 드리니까 건강하신 분들, 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상하시면 영상으로 또 준비가 되니까 영상 예배 드리시고, 몸에 이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분 큐티 교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신년도 캘린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상용도 있고 또 벽걸이용도 있으니까 두 개 다 꼭 받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chicago-trinity.org 웹사이트 신앙에 도움받으시고 또 전도에 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오케스트라에서 두 손 들고 라는 그런 찬양곡으로 연주할 터인데, 가사 나가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또 믿음의 확고한 의지와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하는 인류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